오늘 시간에는 터치, 주님의 옷자락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패턴들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물론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은근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 개념도 참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는 거의 이제 만나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상 채팅으로 이제 회의는 거의 대부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편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짧은 몇십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느끼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근데 요즘은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나랑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이 서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이면 저분은 이런 분이야, 저분은 저런 분이야, 이런 선입관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깊은 자기 오픈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소셜 디스턴스가 나중에 릴레이션십 디스턴스까지 되어버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만나지 않는 시대, 만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내가 만지는 게 불편합니다. 다른 분들이 앉았던 의자에 내가 앉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끼리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고 만지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와, 정말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가 되어간다고 해도 아마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대면 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참 중요할 겁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온라인 설교, 온라인 예배에만 좀 익숙해 있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온라인 선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이제 겪으면서 목사님들도 많은 세미나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들을 나눕니다. 이게 과연 날씨가 바뀌는 게 될 것이냐, 아니면 기후가 바뀌는 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날씨는 뭐죠? 매일 바뀌는 거예요. 날씨는 매일마다 변화되고 있고 그거는 짧은 유행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기후는 뭐죠? 오랫동안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지역에만 있는 연중 기후라는 게 있어요. 그 연중 기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어떤 적응이 되어가고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날씨 같은 게 되어서 그냥 한 번 겪고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될까? 아니면은 이것이 기후와 같은 것이 되어서 정말 큰 장기적인 영향력을 주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시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터치에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터치, 이 만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터치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터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만지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물론 우리들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 담겨진 이 터치의 의미, 이게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가 대상이면 미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대상이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변하고 있으면 미신이 되는 거고 내가 변하고 있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당시의 혈루증은 난치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자궁에서 하혈을 합니다. 이 병 때문에 여인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과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병은 더 중해져만 갑니다. 저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정말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병원도 다 가봤고 한약도 다 드셔봤고 침도 맞아봤고 뜸도 떠봤고 솔잎도 뭐 해봤고 고양이 달인 그런 것들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나중에 박쥐 삶은 물까지도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안 나으셨어요. 그때 그 본인이 느끼는 그 절망감, 그 가족이 느끼는 그 절망감, 그러니요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택했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터치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졌을 때 뭐 낫게 된다는 이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혐이 있는 물건을 내가 터치했을 때 내가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9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여지면 병이 나을까 하여 바울 사도에게 가까이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 혹시나 나에게 덮여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여 바울 사도를 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병 고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 신유 집회 같은 걸 보면 TV에 이렇게 손을 대라, TV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뭐 옷에 천조가 거룩한 기름을 부은 어떤 유리병, 이거 효험이 있으니 돈 내면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넥타이 섬유 안에다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글씨를 그냥 곳곳에다 다 이렇게 새겨놔가지고 이 넥타이를 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잠재의식 속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이게 다 심겨지게 된다, 이렇게 또 넥타이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미신이죠. 이런 거는 미신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도 미신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만 만져도 나 나을 수 있다, 이게 미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나았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대상의 차이. 미신은 자기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램,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 이것을 정화수 그릇에다가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그러면
천지신명, 이 하늘에 있는 신들 중에 아무 신들이라도 내 노력과 정성에 감동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이 여인은요,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노력한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눈치채시지 못하시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지극정성 드리면 낫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분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구원자이시라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미신하고 믿음의 차이는 또 뭐냐면요, 내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이면 나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 말고도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미신을 통해서도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가사리한 일들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인격, 내 삶, 내 영혼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내 믿음은 뭘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이런 거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크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이 있었던 분들이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의 삶을 봤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다, 믿음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멀리 있어요. 솔직히는 언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바뀝니다, 삶이.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미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 아니면 이 여인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일까?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게 거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확실한 대상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정말 바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만의 묵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크기는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향만 정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는 내가 나를 봐도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나를 봐도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 믿음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내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에도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 다니시지만 그냥 미신적인, 미신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막 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신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옷의 모티브, 전가의 원리로 인한 죄사함. 조금 말이 어렵죠. 왜 옷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 모티브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여인에게로 또 가게 된 걸까요? 이건 전가의 원리입니다. 이 뒤집어 씌운다는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 혈루병, 문둥병과 같은 병들은 종교적인 병이고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제가 만지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제가 앉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다 빨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요, 릴리지어스 디스턴스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정해놓은 이 부정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동네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아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아마 이 종교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마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어떻게 만집니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덥석 예수님을 만집니까? 어떻게 만졌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병나음이 일어납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았구나. 이 혈루의 근원부터 다 말랐구나.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고 하십니까? 누가 건드렸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살짝 건드렸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둘러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 자기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다라는 것,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여인의 반응이 병이 나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왜 여인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너 이제 병 나았으니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지금 나를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을 네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다. 네가 나를 만졌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너는 나로 인하여 병을 고침받았다. 네가 나를 만졌음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너에게로 흘러들어갔고 그 능력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부정한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여인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가죠. 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는 다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의는 나에게 전가된다. 화살표를 잘 보세요. 지금 나한테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옮겨갑니까? 죄가 옮겨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한테는 뭐가 옮겨옵니까? 의가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손 한번 펴서 내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손 깨끗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묻어서 깨끗하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시냐고. 이 손이, 우리의 이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부정한 손입니다. 더러운 손이고. 뭐가 묻어서 그렇습니까? 죄가 묻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손으로 십자가 만지셨습니까? 이 손으로 보혈의 피 터치하셨어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 터치가 있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아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아 와서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터치는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묻었다? 물론 안전하죠. 하지만 내 손에 이미 묻어있는 게 있어요. 죄가 온 몸에,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무리 내가 파도 파낼 수 없을 만큼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고쳐집니까? 터치하셔야 돼요. 만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터치하셔야 돼요. 보혈의 피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은요, 샬롬이었어요. 샬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이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평강, 평안, 안녕, 번영, 안정, 구원, 총망라하는 의미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조용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여인 혼자 병 나은 줄 알고 그냥 조용히 그 여인이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시고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주실까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만약에 조용히 자기만 고침받고 싹 돌아갔으면요, 그 여인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사회 안에서는요, 릴리지어스 디스턴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의 병 나음과 또 구원받음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에 총체적인 삶의 구원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지요. 그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안 바뀝니까? 작은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다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샬롬 여러분들 있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서 안전한 것, 물론 그것도 안심은 되죠. 하지만 그 안심 정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어야 돼. 샬롬. 터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신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영적인 모멘텀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주님이 내게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나에게 다 전가되었음을 깨닫고 터치, 주님의 보혈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